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1절에서 33절까지 가지고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사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두 장, 오늘 새벽에 읽었던 23장과 지금 읽었던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언을 하죠. 유언은 뭘 합니까? 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언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가 유언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별사,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24장 두 번째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게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기 전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세겜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 줄게 약속한 땅입니다. 야곱에게도 처음으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 세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세겜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8장 이야기인데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믿음이 없어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교훈의 말씀을 한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게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나십니까? 그 골짜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요, 그 천연, 가끔 로마나 이 그리스에 보면 그 천연 공연장 있죠. 그러니까 음향 시스템이 없는데도 이렇게 말하면 그 자동적으로 울려갖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거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크도 없는 그때에 이야기하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한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말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한 말을 세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전하는 건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겜 언약은 모세가 했던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말 하죠. 뭔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밀이 있는 것처럼. 뭐 구원의 비밀을 아십니까? 무슨 박땡땡수, 목사님 뭐 무슨 계시의 말씀이 열리다. 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자기네만 무슨 진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네만 무슨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다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열려있고 다시 계시되었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겜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한 말을 전하는데
2절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부터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이게 뭔 말입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우상을 섬기던 분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했대요.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구원은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이 3명이었는데 아브라함만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읽은 것처럼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하십니다. 지금 뭐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 이야기는 지금 세겜에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한 이야기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점령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게 13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수고하지도 않은 땅을 얻었대요.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얻었대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갖게 되었고 감람원의 과실을 수고 없이 먹게 되었대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누리는 현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계속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지금 현실 너희들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못 선택하고 우리는 잘못 판단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의 현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 선택했지, 내가 잘 노력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의 내 지금 누리는 이 현실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야까지 하는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큰 복 받으셨습니까? 빈말 아니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떤 재벌보다도 여러분들이 복 받은 분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큰 재벌이 어머니 모시고 해인사인가요? 어디 갔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이 진짜 하늘나라 재벌이에요. 믿습니까? 복 중에 복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나는 또 실수하고 나는 또 연약하고 나는 또 부족하고
잘한다고 했지만 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을 우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주워 먹고 있었답니다. 그때 뭔가 돼지 옆에 툭 떨어졌어요. 봤더니 감나무에서 빨갛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돼지가 그게 뭔가 하고 쳐다보다가 입안에 넣어보았습니다. 웬걸? 달짝지근한 게 입에 착 달라붙어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꿀거렸대요. 꿀꿀이 커졌어요. 꿀꿀 꿀꿀. 그리고 돼지가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대요. 왜요? 홍시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아무리 파도 홍시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홍시는커녕 주인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이놈의 돼지가 왜 땅을 파고 난리야? 그래갖고 주인이 또 두들겨 팼어요. 땅 파느라고 힘들고 두들겨 맞아서 힘들고. 돼지가 뻗어갖고 눈을 이렇게 이제 배를 까고 봤더니 이게 웬걸이야? 하늘에 홍시가 주렁주렁 배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신체 구조상 이게 안 된대요. 목이 뒤로 젖혀지질 않아요. 돼지가 이렇게 하고 하늘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 봤습니까? 목이 이렇게 일자예요. 몸뚱이랑 일자잖아요, 돼지가. 이런 돼지 봤으면 그건 세상에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두들겨 맞고 디비져지니까 어이구 여기가 있구나. 그때 돼지가 깨달았대요. 꿀 같은 맛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구나.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지만 깨달음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 은혜를 모릅니다. 땅 파면 되는 줄 알아요. 땅만 열심히. 그래서 땅에서만 열심히 하면 꿀 같은 행복이 올 줄 알죠. 천만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회를 드립니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금요철야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늘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에 꿀 같은 맛이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줄 몰라요. 마치 돼지처럼. 그래서 결국 두들겨 맞고 디비져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 간혹 가다 계세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번 그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 비정규직이 20대 40%래요. 40%. 열심히 대학 가고 열심히 좋은 대학 나고 열심히 유학 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 쿠팡. 무슨 팡인가. 거기 가서 그냥 돈 벌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난리 났대요. 우리 아들이요, 용돈 안 주니까 지난주인가 한번 갔어요. 이틀 쿠팡맨 돼갖고 갔더니요 문이 열리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오징어 게임 같더래요. 들어가고 막 라인으로 착착착 서갖고 착착 붙이고 날르고. 너는 뭐 했냐 그랬더니 집 날르고 계속 했대. 새벽 4시까지. 그래갖고 10만 원 벌어왔어요. 놀래잖아요 벌써.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해요. 일 안 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키울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열심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건강 열심으로 내가 지킨다고 됩니까? 안 돼요. 돼지처럼 땅만 파면 안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한다고 풍년이 됩니까? 비가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셔야 풍년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죠? 요즘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집과 같다고 말해요. 성경이 믿음을 집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시간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집 잘 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부터 고백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혜, 승리, 치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도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더 잘 믿기로, 믿음의 집을 잘 세우기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결단하라. 우리는 결단했다. 나는 결단했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제 자신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은혜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목회하는 것도 은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은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도 은혜고 참 많은 은혜입니다. 은혜만 고백하면 됩니까? 이제 나도 더 믿음으로 목회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사의 은혜, 치료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건강의 은혜, 결혼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준 거 많이 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이제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 반응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해요.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가나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말하는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도 그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잘하지만 만일 나도 없고 받은 복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이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고 교제하면 하나도 화가 안 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 내 뜻대로 안 하면 질투하는 거죠.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 질투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리세요.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화를 내리세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23장 말씀에 표현해 보면 불길한 일을 내리세요. 우리의 삶에요, 불길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길한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복받을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자꾸 불길한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내 마음이 불길해져요. 자꾸 좋은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해요? 불길한 일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오늘 19절 끝에 보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잘못 알고 오용하는 걸 봤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은혜를 말해요.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맞는 얘기 같죠? 절대 틀린 얘기예요. 뭐가 틀렸습니까? 회개를 해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를 얘기하면 안 돼요. 회개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막 짓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은혜를 베푸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질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져도요 가만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거긴 가만 내버려 둬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가끔가다 모임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을 용인할 때도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죄된 일은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웬걸이요, 사랑하니까 때린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은혜를 말하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탕자를 찾으러 따라 나가십니까? 안 나가요. 아버지는 집에 있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요. 달려나가요. 신발을 신겨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어요? 은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내가 볼 땐 위험한데, 사랑하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권사님이 되셔서, 장로님이 되셔서 그냥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복 주실 거야.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빨리 나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 기억하시고, 회개를 말해야 될 때 은혜를 잘못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켜보세요. 왜요? 관심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더 복받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자꾸 불길한 일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느껴요. 내가 잘못됐다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할 때는 마음에, 그리고 삶에 불길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지 아니하세요. 이 말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110세에 죽었대요. 그런데 요셉도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대요. 재미난 건요, 요셉은 기근에서 가족을 구원하여 애굽으로 인도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110세에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요셉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에 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플러스 요셉, 엘르아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장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에 묻혔다고요?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땅의 딥나세라, 딥나세라에 묻혔어요. 요셉은요, 금 100개를 주고 산 세겜에 묻혔어요. 엘르아살은요, 기브아,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이 유산으로 받은 기브아에 묻혔대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각자 자신들 땅에 묻혔어요. 육신은 그렇게 묻히는 곳이 다르지만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묻히는 곳은 달라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습니까? 천국 가는 시간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장례 치러야 드릴 분들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혀드릴까요? 저희 집안은 경기도 광주에 가족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성묘 갔다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랑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여기다 묻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좋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싫대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혼하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화장이 좋대요. 부평에서 가까운 데 묻혀놓고 자주 와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거기 성남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요.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혀야 되나 서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묻히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이나 믿음의 사람들 다 묻힌 곳은 달라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가나안, 진짜 천국 가나안, 거기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묻히든지 묘에 신경 쓰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는 하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끝으로 또 하나 꼭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호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나오죠.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호칭은 모세가 처음으로 들은 호칭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가 13번이나 이런 호칭으로 불리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런 호칭으로 불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좀 앞에 성경을 넘겨볼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한번 1장 1절을 보시죠.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자, 24장 거기 29절 그대로 손에 끼고 1장 1절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호수아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시종이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눈이에요. 눈. 우리 이 눈 말고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해요. 그렇게 시작했던 여호수아인데 마지막 오늘 24장 29절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은 사람의 아들, 사람과의 관계로 표현했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사람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학교 어디 나왔어? 누구 친구야? 누구 동생이야? 사람의 관계로 표현할지 몰라요. 지역과 이 땅의 것들로.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름은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사모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희망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한 사람이 조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죠.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사하시죠.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저는 제 묘비에 여기서 유언을 합니다. 아들, 딸들아, 잘 들어라. 내 묘비에 하나님의 종 김영진 이렇게 꼭 써주길 바래요. 여러분도 빨리 집에 가서 유언하세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무슨 김씨 집안, 무슨 최씨 집안, 무슨 홍씨 집안 몇 대손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 누구 묘. 이게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으로 어떤 책에서 오늘 읽은 이야기 하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다람쥐가 돌아오는 겨울을 준비해서 도토리를 열심히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수십 군데 도토리를 이렇게 다람쥐가 이렇게 볼록 볼 튀어나온 거 맞죠? 도토리 이렇게 물어갖고 막 파서 땅에 묻는데요. 여기저기다. 나중에 겨울에 먹어야지. 근데 이 다람쥐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진짜 겨울이 되면요, 어디다 묻었지? 어디다 묻었지를 몰라요. 그런데 찾을 확률이 10분의 1만 찾는데요. 그 다람쥐 IQ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묻으면서 내가 꼭 겨울에 먹어야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돼갖고 막 묻어놓고 나중에 겨울이 돼갖고 어디다 묻었지 모르고 묻은 거 10분의 1만 나중에 찾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은혜가 돼요. 찾지 못한 10분의 9가 참나무 숲의 거름이 된대요. 그래서 그 참나무 숲이 자라서 수많은 도토리를 또 떨어뜨려 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치 도토리와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언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응답받지 못하면 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숲으로, 큰 도토리로 다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지어다. 더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많은 교훈들 나누었어요. 은혜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갑시다. 회개해야 할 순간에 은혜를 말하면 안 돼요. 은혜를 오용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복 받읍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뿌립시다. 열심히 심읍시다. 은혜의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인생, 은혜로운 동행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은혜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은혜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